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베푸십니다.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한 상황이죠.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떡을 가지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식사 후에는 잔을 가지고 포도주를 부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부어주는 나의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마음의 근심이 되어서 불안한 거예요. 누구입니까?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하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와중에 자기도 이제 떠보는 거죠. 예수님의 속마음을 본인이 팔 거면서 저는 아니지요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상황이 어떤 가룟 유다는, 그 신실한 가룟 유다가 그럴 리는 없을 거고 뭐 다른 의미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가 서로 간에 의논하면서 또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 쳐다보는 상황 속에서 뜻밖의 대화가 다른 데로 번지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정리하자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고 했는데, 이 일을 행할 가능성이 과거 전적으로 볼 때 저 제자가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간에 수군거리면서 의심을 하고 다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톡닥톡닥거리면서 아무개 그 제자를 쳐다보니까 지금 무슨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야? 내가 예수님 팔 거라고 지금 의심한 거야?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니고, 근데 또 조금 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우리 가운데 그래도 또 믿음이 제일 약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분위기가 좀 썰렁해지면서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 간에 이러한 미묘한 충돌은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중에서 그럼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곧 떠나시게 될 텐데, 그러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를 세워야 될 텐데 누가 리더가 될 거냐? 그러니까 누구를 임직을 시켜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언젠가 또 그의 나라를 세우실 때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세울 그 인물은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자, 우리에게 닥쳐진 그런 일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다툼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최초의 다툼이 아니라 그전에도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찾아와서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우리를 기억하셔서 주의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그런 예도 있었듯이, 제자들은 걸핏하면 누가 높은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투고 싸우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은 정말로 부적절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다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식탁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내가 곧 잡히고 곧 죽게 될 것이다, 나의 고난은 어린 양의,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내 살은 죽은 너희를 살리는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고 내 피는 너희를 구원하는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면서 일일이 제자들을 대야에 물을 뜨셔서 겸손히 엎드리셔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이와 같이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섬겼으니 너희도 피차간에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서로 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는 고난당할 것이다,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동시에 그것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으로 왔지만 동시에 그 마음 가운데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고민했던 그 얘기를 해보자. 우리 중에 누가 서열이 높은가? 우리 중에 누가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가? 라는 것들을 서로 말하다가 다투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이런 다툼과 또 이런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처럼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참 저희 속마음은 5년 전에 임직식을 치르고 나서 제 속마음은 그냥 느끼는 감정이에요. 임직식이 두렵다.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도 비슷하더라고요. 후보를 선정하고 투표하는 과정 속에서 섭섭해지고 또 서운한 감정이 들고 시험에 드는 일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함께 했던 믿음의 지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의 본성과 비교하는 의식과 열등감과 교만한 마음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지상 교회의 현실적인 그런 한계는 우리를 이렇게 어렵고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몇 시간 후면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이고 몇 시간 후면 또 붙잡히게 될 것이고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게 되실 텐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건만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너희들이 서로 섬겨야 된다 그렇게 당부했건만 또다시 제자들은 누가 과연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마는 또 제자들 가운데 서운한 감정이 들어서 그렇게 싸우고 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감정이 드셨을까요? 야, 진짜 어이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드셨을까요? 저 같으면 예수님이라면 제가 그럴 리 없겠지만 예수님이랑 섭섭할 것 같아요. 난 진짜 너희들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자리 문제로 이렇게 다투고 그러는구나 라는 것이 너네들은 진짜 안 되겠다. 도무지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그들에게 실망하여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들을 야단치고 정죄하기보다는 조용히 그들을 타이르시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베푸셨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권력에 대한 의지와 높아짐에 대한 욕구는 타락한 이후에 뒤틀린 인간의 마음 가운데 다 들어와 있는 기본적인 욕구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임금들, 즉 세상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더욱더 군림하려고 하고 또 명령하려고 하고 또 정치적인 또 책략으로 또 높임을 받으려고 그렇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만 너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마치 손윗사람을 섬기는 것 같이
나이가 들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자와 같이 오히려 섬기려 하고, 너희 중에 리더가 된 자는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의 다툼은 세상적인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분명히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고 또 리더가 되는 일이지만 낮아짐과 섬기기 위한 도구로서의 직분인 것이지 명예와 높아짐으로서의 직분은 절대 아닙니다.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과연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낮아지고 섬기고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참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시고 더 낮은 자리에서 잘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겸손함은 복음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 중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5가지 항목을 딱 들이댔을 때 나는 당당해, 나는 떳떳해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정말 연소한 저지만 늘 존중히 여겨주시고 또 리더십을 인정해 주시고 참 겸손하시고 훌륭하신 직분자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높으냐 하는 주제로 시기와 다툼을 하였던 제자들을 이처럼 가볍게 책망을 하시고는, 그러나 그들의 헌신과 공로를 치하하면서 인정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참 예수님의 특별함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이 자리 문제로, 서해 문제로 아웅다웅하고 다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좀 책망의 대상이었고 훈계의 대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어디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훌륭한 점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 멘토 되시는 그 은퇴를 앞두고 계신 인천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그 목회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느끼면서 이제 정리할 때가 되어서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귀한 성도는 장로나 권사가 아니라 평생 권사도 한번 못 해보고 안수집사도 한번 못 해보고, 그러나 교회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풍랑에 몰아칠 때나 변함없이 주일이면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평범한 성도, 평범한 서리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가장 귀하고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큰 힘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끔 예배 시간에 좋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집을 나와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큰 교회와 또 훌륭한 목사님과 여러 교회들을 보시면서 지나오실 텐데, 그 교회 들어가지 않고 굳이 우리 교회까지 나오셔서 또 편히 집에서 주무실 수도 있을 텐데 졸더라도 나는 교회 가서 자야 돼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것도
사실은 참 귀한 믿음이고 그것이 참 의리고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참 그것까지를 잘 모르고 서열 문제로 막 다투고 누가 높으냐 하는 그런 문제로 안타깝지만, 너희가 지금은 누가 크냐 작으냐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나에 대해서 의리를 지킨 자들이다. 내가 어려울 때 함께 있었던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아멘. 교회가 늘 평탄한 것은 아니죠. 5년마다 들썩들썩 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이 늘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전도회 활동을 하고 또 하늘들 모임도 하고 또 기관에서 봉사도 하기도 하면, 어떤 또 무슨 전도회장도 하기도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요. 사람의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른 데 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리를 지켜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정말로 귀하고 대단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참 귀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귀하세요, 집사님. 참 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따라하세요. 혹시 시험에 들더라도 떠나지 마세요. 제자들도 참 이런 부분 때문에 시험에 들고 다투기도 했는데, 뭐 제자보다 우리가 뭐 훌륭하겠습니까? 인간인지라 섭섭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 다 들지요. 그래도 떠나지는 마십시오. 멀리 이사를 가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끝까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우리 박서공 집사님, 임양현 집사님 부부가 이제 경기도 하남으로 몇 주 후면 이사를 가시는데, 오늘 떡을 하시겠다고 제가 그게 참 떡이 별로 안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눈물 젖은 떡을 보통 다 기쁨의 떡인데 오늘은 좀 서운함의 떡이 있어요. 안 가시면 안 돼요. 뭐 하남 멀지도 않아요. 서울 끝자락에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1시간 반이면 뭐 오겠더만.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제 그 동기 목사님도 서울에도 목회하는데 전주에서 매주마다 이게 온대요. 부담되시나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2년 전에 직장 문제로 여기 오셨어요. 그런데 뭐 앞에 족발집에서 족발 먹으시다가 저기 교회가 있네,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셔서 등록하신 이후에 참 예배상을 신실하게 참 잘하셨고, 또 2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이 많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근데 또 직장 문제로 또 이사를 가신다고 하니까 섭섭하고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 정말 어느 교회든 간에 섭섭하고 서운한 일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리에서 위태로워진다라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십시오. 그건 맞습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선포가 되고 또 진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남아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버티고 인내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아웅다웅하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내 뜻과 다르네 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고백한 것 같이 영생의 말씀이 주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을 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공로를 인정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칭찬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8절에 30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쉽게 말하면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의리를 지켰은즉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너희에게 의리를 지킬 것이다. 너희들의 높아짐은 지상에서 높아짐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존귀하게 될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나의 나라가 임할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통치와 권세를 맡길 것이고 내 상에서 너희들이 둘러앉아서 나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보좌에 같이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러니까 즉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너희들과 함께 나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지면 내가 너희를 높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올해 낮아졌기 때문에 내년에 높아지겠지라고 자꾸만 지상에서의 승진의 개념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높아짐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높아지는 거예요. 지상에서의 직분은 유한한 거예요. 일시적인 겁니다. 직분이 주어지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왕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왕의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것이 신자의 목표입니다. 저희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지만 그냥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은 성도이고 똑같이 예수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 믿는 자로서 사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 신자의 목표이고 주님의 나라에서 그와 같이 충성스러운 자들은 존귀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예수님의 약속은 모든 제자들에게 다 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아웅다항했지만 그 자리 지키고 있었던 11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니 그들은 아웅다웅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높아지냐 낮아지냐라는 것도 다투는 문제로 참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들은 똑같이 존귀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으뜸은 직분을 받는 것도 좋은 것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봉사하고 충성함으로 인정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시험이 와도 버티고 또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의리와 정조와 신앙을 그 교회에서 지켜내는 것이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을 증명해 내시기 바랍니다. 지상에서의 교회의 직분은 기능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직분이 주어진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직분을 책임 있게 감당하려고 하십시오. 그 직분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이고 책임짐과 동시에 여러분의 수준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혹 직분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대 교회는 주어진 직분과 상관없이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의미 있게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겸손하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봉사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13장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현대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비추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직분이 있다. 이를테면 목사와 선교사와 장로와 같은 그와 같은 직분들이다. 그런데 다 목사가 되겠느냐? 다 장로이겠느냐? 다 안수집사가 되고 다 권사가 되겠느냐? 중요한 것은 각자의 부르심의 위치에서 가장 귀한 섬김의 자세, 즉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제일이다. 사랑이 없으면 직분이고 뭐고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서운함과 섭섭함이 들어왔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떨쳐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의 위치에서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내십시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이 모든 예수님의 고난과 시험 중에서도 등지지 않고, 그들끼리 다툼은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등지지 않았듯이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말고, 섭섭하다고 교회도 떠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상에서 우리는 더불어 한 형제와 자매로 동등된 위치에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보좌에 나란히 앉아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님의 때에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